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까지. 자,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전동차로? 전동차 몰고 오셨어요? 혼자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시니까.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27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27절에 가서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의 양식, 요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또는 이제 하나님의 제가 그 성막할 때는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림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신약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해서 이제 율법 이렇게 구약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약을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리 또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그 요번에 이제 그 성막을 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성막하기 전하고 제가 성막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봐도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이 어디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 들어와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드린 것이 2장을 드렸어요. 한 장은 제가 이제 그 성경 기절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를 정리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그 조그만한 그 A4 용지에다가 드린 게 그림 4가지를 드렸죠. 이제 집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딱 보면은요, 4가지를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이게 이 감이 이렇게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예, 잡혀야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왜 안 잡히나 이럴 수 있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막에 대한 것이 전책 있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성막이 그 성소가 예수님이 참 성소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본문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게 지금 성소 안에서 있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성소가 되라는, 성전이 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사는 삶, 그게 이제 성도들의 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딱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우리가 갈 하늘 성소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과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딱 들어와 있으면 성경이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성경이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성막 구약의 성소인지 아니면은 참 성소인 예수님이신지 아니면은 성전된 우리 성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는지가 이게 딱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이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 그렇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은 뜻을 딱 세워놓으면 그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뭐가 되겠다 해놓고 그 어렸을 때 되고 싶은 것에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서 계시는 성도님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 꿈이 계속 와갖고 진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수시로 그 뜻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품은 생각, 하나님은 한 번 품은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는 거스리거나 그 뜻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거는요, 그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위에다가 계란 던져보세요. 그거는요 아무 무의미한 일입니다.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면 그 계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깨지겠어요? 아니에요. 계란만 깨지는 겁니다. 계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이루시는 일에 나도 같이 부합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그거를 회방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기 보면 양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27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영생의 양식 이렇게 양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을 양식을 얘기하는데 양식이 뭐죠? 양식이 뭐예요? 아이 먹는 거 양식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27절에 가서 보면 썩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썩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 썩는 양식이 뭐냐? 요게 우리 육체가 먹는 양식입니다. 육체가 먹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왜 그래요? 실제로는 먹기 위해서예요. 먹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고 일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땅의 이 양식은 다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요. 내 속에 들어가서 썩든가 아니면은 놔둬도 요즘은 이제 조금 날씨가 선선했는데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아침에 제가 국을 딱 한번 끓여서 놨는데 점심에 가니까 그 국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니까. 우리 40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쉬어서 아침에 끓였는데도 점심에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양식은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살지만 이 땅의 모든 양식은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근데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그 양식이 바로 무슨 양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렇죠. 영생의 양식이래요. 영생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이 뭐냐 하고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영생의 양식이 뭐냐? 자 28절입니다. 28절. 자 같이요.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은 뭐냐면 영혼을 위한 건데 그 영혼을 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 이 영생의 양식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뭐 육체의 이 양식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뭐 다 먹는 양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의 양식을 이렇게 이제 좀 보시자는 거예요. 요 영생의 양식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양식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우리 육체도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이 영생의 양식은 뭐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먹는 양식을 뭐라고 하죠? 말씀. 그죠? 누구의 말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시작. 그렇죠.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우리 사람의 요 몸이 있어요. 몸. 요게 이제 육체입니다. 이 몸이 먹는 양식. 요게 뭐냐면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근데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이 영혼이지요. 영혼. 요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쉽게 말해서 영혼이 먹는 그러니까 음식이죠, 그죠? 예, 양식.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 요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이에요. 3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요거를 지금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밥을 해서 먹든 음식을 만들어서 먹든 아니면 배달해서 먹든 사서 먹든 뭔가 먹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음식은 다 뭐한다? 썩어져서 없어진다. 썩어져서 없어진다.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말씀을 뭐하는 자와 그렇죠.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든 교회에서 읽든 읽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는요. 지금 영혼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면 이 영이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뭐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이랬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먹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 성경을 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아 진짜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아니면 읽으면서 아 정말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뭐하고 그렇지요. 말씀을 듣고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하고 안 듣고 있는 거는요. 믿음의 차이가 벌써 확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듣던 사람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신앙이 점점 이렇게 막 다운되어 가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영혼이 뭐 하고 있는 거다? 양식을 먹고 있는 거다. 양식을. 그 양식을 제가 이게 워낙 이 성막 때문에 진을 뺐는지 한 달을 내가 거기에 그랬더니 와 이게 몸이 막 이게 막 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자기는 했는데 이게 막 계속 이게 몸이 안 풀어져요. 근데 계속 또 연결이 계속 있으니까 다른 거를 또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이
정말 이게 체력과도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이 목회를 하려면 체력적으로도 정말 이게 튼튼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우리 육체도 안 먹고 그죠? 안 됩니다.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영혼도 먹어야 기운이 나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먹어야지 힘을 받아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먹어야 기운이 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뭐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요 말씀으로 이 먹어줘야,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는 읽잖아요, 그죠? 읽으셔야 돼요. 우리 새벽에도 네 분이 계속 말씀을 올리시는데 정말 안 읽으시는 분들도 새롭게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뭐하자? 듣자. 요 듣는 것만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지키는 거. 지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일을 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요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거는 왜 그래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음식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니까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못 맛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성경으로도 봤고, 내가 기도하라는 거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도 내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지키는 거.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자, 29절입니다. 2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누구지요? 그렇죠.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믿는 것이래요.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내 근본적인 일은 뭐냐? 누구를 믿는 거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일하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일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 대학교를 4년을 다녀야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학하지 않고도 청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강은 아무나 들을 수 있거든요. 아무나.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조카애가 고등학교 때 그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그 교수님 강의를 듣더라고. 그래서 아니 거기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듣는 거는요 아무나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건데 지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뭔가 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교수님들 찾아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걔는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서 가서 들은 거지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학교에서 졸업장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봐봐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성소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어요.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뜰에서도 제사장들이 많은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입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학교에 딱 시험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학교에 입학을 딱 합니다. 그러면 입학해갖고 등록금 내고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학생은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4년이나 2년을 공부를 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졸업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졸업장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취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 졸업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시작. 예수를 믿어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꼭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죄 사함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죄 사함.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그렇죠. 뭐 흘리시죠? 피 흘리시죠.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딱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뭐했다? 사했다. 그래서 나는 뭐했다? 용서받았다. 뭘 받았다? 그렇죠. 용서받았다. 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안 된다 그랬죠.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여기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 받아갖고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요것을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입으로 신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다. 그렇죠.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오느냐? 자, 우리가 그 뒤에 30절을 가서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31절 가서 볼게요. 31절, 우리가 32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데 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뭐 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아들을 보고 뭐하라? 믿어라. 그게 신약의 계명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계명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대표가. 근데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보고 믿어라? 그렇죠. 예수를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신약의 계명은요 오직 하나예요. 구약에는 엄청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으로도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그러면 그 믿으라는 게 뭐냐? 그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왜? 그 피가 뭘 사했다? 죄를 사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막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불안하니까 전화도 못 받고 막 불안해서 이제 막 그러죠. 벌벌 떨죠. 그럴 때 그 친구가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친구가 대신 그 빚을 갚아줬어요. 말도 안 하고
그 친구가 너무 거기에 막 너무 불안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친구가 있지 않아요. 그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 친구가 그 빛 독초고는 그 친구가 너무 불안하게 그렇게 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본인에게는 그 이제 빚이 있는 그 본인에게는 이제는 그 빚에 대해서 그 독촉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왜 그래요? 친구가 대신 그렇죠. 갚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인은 자유하게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본인에게는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얘기를. 내가 네 빚을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내려놓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본인은 그 친구가 빚을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 친구가 그 빚을 갚아줬다는 거를 모르니까 그 본인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덜컹거리고 어디에서 연락만 오면은 이거 돈 갚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막 이런 거에 막 계속 눌려 있는 겁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너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그 죄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빚진 자야. 근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빚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 그렇지요. 너는 자유롭게 살면 돼. 요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해서 이 죄를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해갖고 인류에 내려오는 완전히 이거는요 우리 영이 저주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예요?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 근데 그 죄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본체시오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피 흘려갖고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나에게 이 빚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이라는 빚을 친구가 와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진짜 그 친구가 얼마나 진짜 은인이죠. 은인. 그지요? 얼마나 자기 생애에 그런 친구가 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돈이 없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식구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지옥 가는 죄. 지옥 가는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갖고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깨끗하게 한 겁니다. 요거를 믿으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이 영원한 지옥 가는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고 피 흘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막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면서 옛날에 뭐 박대선이니 문선명이니 그런 사람들 나와갖고 내가 뭐 예수의 형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있어요. 보혜사는 오직 예수와 성령만이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쉽게 얘기하면요, 변호자라는 얘기예요. 변호자. 그럼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죠? 죄인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 앞에 가서 저 사람 죽인 죄 졌으니까 판사님 죽여주세요, 사형 선고 내려주세요. 변호사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살인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는요, 그 살인자를 위해서 변호한다니까요.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갖고 이러이러했으니까 자라온 환경도 얘기를 하고 그 어려운 부분도 얘기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선고만은 면하고 무기징역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호하는 게요, 이게 변호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용서했어. 이제는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나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나의 보혜사는 예수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예수가 나를 변호해 주신다니까. 너의 죄를 내가 담당했어. 아버지 앞에서 저들의 죄를 내가 피 흘려서 담당했으니 저들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 죄인이 아니고 뭘로 쓰는 거예요? 의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그분의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어떻게 하죠?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죠?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예요. 예수의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오직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보혜사예요? 나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죠?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다른 보혜사는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지 다른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첫 번에 오신 보혜사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해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보혜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그 뒤에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자, 예수가 주시는 건 뭐냐?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생명이 온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만나였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배부르게. 근데 그거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떡이에요?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썩을 양식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였다니까요. 배부르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썩을 양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그렇게 살겠다고요. 썩을 양식으로도 하나님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썩는 양식이 아니고 참 양식이라 그래요. 참 양식, 참 양식. 그 참 양식이 뭐냐? 이 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떡을 먹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그렇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 노아 방주 때 사건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 그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또 재물이 많고 그랬어도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요 다 나중에 물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요, 그 돈이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짐승은 하찮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 큰 비를 내려가지고 할 때 그 배가 붕 떠가지고 제일 높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배가 뜰 정도면 완전히 이 세상은 물로 다 잠긴 겁니다. 잠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배가 떠다니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풍랑에 막 그 안에서 막 별의별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환란이 왔어도 흔들림이 있었어도 거기에 그러면서 부딪혀갖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짐승이나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게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거기 갔을 때도 방주 봤죠? 방주가 막 몇 칸으로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칸칸에 그 짐승들이 여기 짐승 저기 짐승 다 들어갔잖아요. 그 노아가 일로 들어가라 절로 들어가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방주 딱 만들어 놓고 문 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누가 이끌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딱 닫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 성소를 다 통과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 한다?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는 양식으로도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는요, 이거는 썩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양식은 썩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죠? 생명수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갖고 생명수 과실이 달달이 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양식 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먹고 우리는 영원히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35절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누구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응? 이게요, 지금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게 바로 뭐예요?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영원한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다?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러면은 예수께로 가면, 자 보세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여름에 많이 봤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봄에 봤죠. 봄에 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바울과 이제 또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이제 그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을 이렇게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고, 너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그것을 누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나는 전도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같은 전도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틀지 않고 유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가지고 그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가 이제 그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저기를 보면은 영국이 이제 시작점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국이 처음에는 엄청 그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이제 그 조금 막 이게 이 사회하고 정치하고 이게 이제 막 믹서가 되다가 보니까 영국에서도 그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게 돼요. 핍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누구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 이게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게 안 하고 유럽으로 먼저 이제 튼단 말이에요. 복음이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 그 이제 많은 또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 그 교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장로교 나오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이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겠다, 성경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대로 가겠다 해갖고 도착한 곳이 거기가 이제 아메리카 미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 대륙에서 이제 다시 신앙이 그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 믿음으로 딱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그때 틀었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요 뭐냐면은 첫 번에 거쳐야 하는 것이 이슬람들. 그 나라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와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슬람을 통과해야 되고 힌두교를 통과해야 되고 인도도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버마니 해가지고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미가 안 되겠습니까? 가미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 이슬람에다가 힌두교는요 별의별 거를 다 그 우상으로 만든답니다. 죽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불교, 유교까지 그래버리며.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할 때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 영감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영감 있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보면 영어 성경보다도요 우리나라 성경이요 더 영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성경이 자꾸 그 나라에 맞춰서 번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영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시는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 유럽 쪽으로 가.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 부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에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것을 꺾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계획이 더 위대하고 웅장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웅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에 조금 안 맞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이렇게 안 오고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그래도 아주 이 영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영적인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이 다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37절입니다. 우리가 자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로 가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예수께로 가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는 거는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부른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낸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다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온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예수께로 온 자들을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요 순서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우리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우리 육체가 먹는 양식이 있고 영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양식. 우리가 그 영생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맞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뭐예요? 듣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다. 이게 내 영혼이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다. 그거를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그러면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믿는 거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께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면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렇지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들을 나는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키질을 한다 이렇게요.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냐면, 키가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키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저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걸로 봤거든요. 콩을 막 두들긴 다음에 이제 그 콩이 있고 그 건블록이 있잖아요. 콩깍지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키즈를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콩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껍질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이게 껍질도 나가지만 콩도 나가더라고 나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 껍질만 나가, 껍질만 이렇게 키즈로 이렇게 하는데 껍질만 나가고 그 콩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껍질 다 나가고 콩이 있으면 이제 콩만 이렇게 모아놔갖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고르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좋은 것들은 팔고 조금 흠 있는 것들은 밥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즈를 왜 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가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밀 까부르듯이. 뭐냐면은 사단도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한대요. 쉽게 말해서 키질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 안에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 약한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이제 그 키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많은 일을 겪게 되고 또 사람한테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 게 다 뭐냐면 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질을. 그 키질을 할 때 뭐냐, 알곡은 자꾸 들어온다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단을 볼 때는 사단이 또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서도 사단도 막 까부는 겁니다. 그 까분다는 게 아니라 그 키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그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요, 진짜 목회하다가 성도들한테 힘들다고 그냥 목회 안 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냥 막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못해 먹겠다 그래갖고 목회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예요? 자꾸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키질은 뭐예요? 믿는 자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잖아요. 쭉정이가.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계속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대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 때 우리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겪지만 정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회라고.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소가 울타리라고요. 울타리.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울타리가 딱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소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가 어디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서 아무리 밀가 부르듯이 해도 우리 성도들은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다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릴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